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 유명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좀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 담겨 있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죽어서라도 어떻게든지 내 이름을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무작정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알리고 또 관심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을 관종이라고 합니다. 관종.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자기 이름을 남기고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여러분 한번 맛집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그 맛집에 식당에 가면 이 배랑박에다가 자기 이름을 막 나 여기 왔다 갔다고 맛집이다고 막 스티커로 붙여놓고 빽빽하게 자기 이름을 알려놓은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뭐 그런 건 좀 애교로 봐줄만 하죠. 근데 제가 한 번은 전주 수목원에 갔는데 거기에 가면 대나무 숲이 있어요. 그 살아있는 대나무에다가 뭐 칼로 좀 이렇게 좀 자기 이름을 막 새겨놓고 누구누구 하트 막 그려놓고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뉴스에 보니까 무슨 뭐 유적지 같은 데까지 가가지고 자기 이름을 막 낙서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황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꼭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알려야 되나? 정말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서 그런가 자꾸 왜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SNS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도 많이 하고 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조회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막 눌러달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좋아요 숫자, 그리고 조회수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 숫자, 또 구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마치 그 숫자가 자기 자신의 전부이고 자신의 가치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알리고 싶고 좋아요 더 눌러달라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들 하는 것이죠. 카톡에도 자기 그 카톡 프로필에 사진을 예쁜 사진을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 보면서 되게 멋지다 예쁘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서 반응도 보일 줄 알았는데 그러한 반응이 예상보다 적으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요 안 눌러주는가 조회수가 적은가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인정의 욕구가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의 욕구가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의식주, 생리적인 욕구이고요. 그 다음이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소속과 사랑의 욕구, 그리고 그 다음 4번째 단계가 존경의 욕구입니다. 바로 이 존경의 욕구가 또 자아실현의 욕구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또 칭찬받고 격려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고 욕구가 점점 채워지고 올라갈수록 존경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편승해서 또 인간의 욕구이기도 하니까요. 이름을 알리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칭찬과 격려에 목말라 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과연 여러분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님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여러분, 이 가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보다는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고 공동체의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도 명예도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일조차 바라지 않고 공동체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남는 것보다 비록 자신은 알려지지 않더라도 오직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또 정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말하면 나 자신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한 욕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충돌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욕구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겠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좋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이름이 또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가 세상에 알려지거나 자랑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또 존경받고 싶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고 아마 누구라도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요. 야, 정말 자네 때문에 우리 회사는 이렇게 잘 돌아가고 실적도 좋고 그런 것 같아. 자네 정말 수고했어. 대단해. 고마워.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죠. 저도 과거 직장 다닐 때요. 저 바로 위에 있는 그 상관으로부터 저는 이런 말까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주일아, 너는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뽑았던 직원 중에 내가 지금까지 함께 일해왔던 그 직원들 중에 너는 진짜 최고다, 최고. 야, 저 이런 말까지 들어봤던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예.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기 쉽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어디서 들었냐면 노래방 회식 자리에 들었었어요. 예. 그게 조금 거시기하고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야, 너는 정말 최고다. 이런 말 들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인정받는 것 같고. 근데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줬던 분이 놀랍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 참 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당신 정말 수고했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정의 욕구를 채워주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목사님 말씀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런가 일이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많이 건강이 회복되고 좋아졌습니다. 문제가 많이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런 말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자칫 그런 말을 듣고 교만해지거나 또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해서 오히려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아예 없지만 저 어려서 시골 교회 다닐 때 보면요,
헌금한 사람, 그죠? 헌금한 사람이 그 다음 주 주보에 일일이 11조는 누가 했고, 감사헌금은 누가 했고, 건축헌금은 누가 했고, 일일이 다 주보에 기록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주보에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름이 누락됐네. 자기는 헌금했는데 자기 이름이 누락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성질 내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왜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알리고 싶어 가지고 같은 교회 지체들에게 불화살을 그렇게 쏘아대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헌금한 거 누가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자랑하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남들이 몰라줘도, 성경에 비록 자신의 이름 석자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쓰임받은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성인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면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 등 그렇게 다 포함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표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이름 없는 한 소년의 도시락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오병이어의 표적,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시 그 자리에 정말 2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있었는데 자신의 먹을 것을 준비해 온 사람이 이 소년 하나뿐이었을까요? 아마 누구라도 무엇이 됐든 간에 오다가 어디 CU 편의점이라도 들려서 자기 먹을 거 요깃거리라도 챙겨온 사람들이 이 소년 말고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했을 때 행여나 자기 거 뺏길까봐 있어도 그냥 없는 척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소년이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표적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기적을 위해서 헌신된 소년이라고 한다면, 아니 성경에 그 이름 정도는 적어도 좀 널리 알려지도록 기록했을 법도 한데 이름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성경에 정말 유명한 이야기인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다윗과 골리앗 그 이야기에도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40일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합니다. 근데 저 블레셋 쪽에 키가 거의 3m나 되는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야, 자신 있으면 나와서 나랑 한판 붙자, 막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아니 이 말을 듣고 그 골리앗의 포스에 눌려가지고 다 쫄아가지고 놀라서 그냥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소년 다윗이 등장하죠. 당시 이 소년 다윗은 아직 어려서 군대도 가지 못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이 막내 아들을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으로 군대에 간 그 3명의 형들에게 야, 형들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또 형들이 속한 그 군대 간부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좀 먹을 것 갖다 주고 형들이 좀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좀 안부 좀 살피고 와라. 그러면서 이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봤더만 골리앗이 그 전열에 나와가지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는 소리를 이 소년 다윗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디 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느냐, 왜 가만 보고만 있느냐,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한 15살에서 한 18살 정도 된 소년 다윗입니다. 한 고등학생 정도 된 이 아이가 정말 살벌한 전쟁터에 와가지고 저 적장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겠습니까? 말 안 해주겠습니까? 말 안 해주죠. 야, 애들은 가. 여기 위험해. 저리로 가. 너 어떻게 들어왔냐 여기. 빨리 가. 이렇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잖아요. 네. 근데 전쟁터에서 이 얼쩡대고 군인들과 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요, 그 다윗의 형 엘리압이 봤어요. 그 형 엘리압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 구경하러. 네, 큰형 엘리압조차 이 상황을 보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다윗, 저 교만하고 완악한 자식, 너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왔냐? 집에서 그냥 양이나 칠 것이지 뭐 된다고 여기까지 오고 난리여? 전쟁 구경났냐? 구경났어? 지금 엘리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형조차 다윗을 무시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저 사람이 누구간디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이 왜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을 어떤 사람이 들었던 거예요. 그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이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소개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1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 할렐루야. 형은 다윗을 무시했지만요, 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을 사울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담대했던 그 다윗을 예사로이 여기지 않았던 그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그 이름 없는 어떤 사람 때문에 다윗이 화려하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이름 없는 어떤 사람도 전쟁에서 누구나 자신의 공을 좀 세우고 싶어 할 텐데, 그 사람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나라를 생각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러한 이름 없는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서로 인정받으려고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고 또 섬김이 필요한 곳에 사람을 연결해 주는 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러한 새끼 나귀가 메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가져와라. 근데 만일 누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뭐 나귀값을 주는 것도 아니고 렌탈 비용을 뭐 주는 것도 아닌데 가서 무작정 가져오라고 하니까 당황스럽죠. 머리도 극적이고 쭈뼛쭈뼛하고 야 이번엔 좀 네가 좀 갔다 와. 서로 민망하니까 서로 미루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마을에 가서 그 새끼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려고 하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주인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그 나귀 주인이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허락하잖아요. 여러분, 그 나귀 주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까? 이름 없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이름 없는 주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이름 없는 헌신자들이 더 많이 있지만 한 명만 더 소개해 본다면 바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병을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 그 나아만 장군 집에 포로로 잡혀와서 일하던 여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잘 아시죠? 왜 나만 갖고 그래? 나아만 장군. 너무 크게 웃으신 거 아니에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 아람 나라,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은 성경에 보니까요,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 나아만 장군의 직책이나 신분이 아마 그 아람 왕,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그가 한센병,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웃 나라인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이때 그 노예로 끌려온 한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나아만 장군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집주인인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소녀가 자신의 고향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이 낫는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정말 믿음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소녀에게 나아만 장군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자신마저 고향 땅과 부모 곁을 떠나 노예로 잡아온, 어쩌면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소녀와 조국의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조심스럽지만 확신 있는 믿음으로 고향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 가면 분명히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나아만이 그 먼 사마리아까지 가서 소녀 말대로 갔는데 병을 고치지 못했다면 이 소녀의 목숨이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이 소녀라고 한다면 차라리 나아만이 죽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무슨 마음으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한 것일까요? 어찌되었든 이 나아만 장군은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깨끗하게 나음을 받습니다. 깨끗함을 입은 이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방 민족의 국방장관이 온 천하에 하나님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배하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노예 신분이었던 이름 없는 한 소녀의 담대한 믿음의 권유로 인해서 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방 나라의 국방장관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듯 인정받지 않아도, 그 소녀의 이름이 비록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소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고 또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도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름 없는 어떤 사람처럼, 또 이름 없는 그 오병이의 기적을 만든 소년처럼, 또 나아만 장군의 병을 낫게 한 이 소녀처럼, 그 나귀 주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내려놓고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오직 주만 있고 주만 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누구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직 주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나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나타나기를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사명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이름은 없지만, 알려지진 않지만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요, 두 번째로는 깨어있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사울에게 소개한 그 이름 없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은요, 틀림없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다 그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저자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고 하는 그 소년 다윗의 말에 다시금 각성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그래, 저 믿음이면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린 소년이지만 그 중심을 보고 사울에게 데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이름은 알려지지 않지만 또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내 것을 좀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준 그 소년의 도시락처럼, 또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그 원수도 사랑하고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준 나아만 장군의 그 소녀처럼, 우리가 가진 것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어떤 사람으로 후대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헌신, 그리고 순종과 충성이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려고 더 애쓰시길 바랍니다. 새 성전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착착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격스럽죠. 정말 새 성전이 완공되어서 여러분 입당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을 저는 매일 상상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보람 있고 막 눈물 나고 감격스럽고 뿌듯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정말 기다려지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성전이 완공되면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인 것이 더 자부심이 생기고 심지어는 좀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야 봤지? 저 멋진 성전 우리 교회야, 막 이런 그런 게 좀 생길 것 같아요. 성전 참 잘 지었다. 나도 건축가는데 좀 헌금 좀 했지, 힘 좀 썼지. 이거 우리 때 우리가 함께 지어서 다행이지. 우리 때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을 것이요.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왠지 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물론 저렇게 큰 규모로 새 성전을 짓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무모한 도전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새 성전 건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새 성전 건축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이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새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도 없는 정말 이름 없는 모르는 자들, 또 이름조차 알려지기를 싫어하고 그냥 조용하게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한 놀라운 간증의 소식들이 새 성전 건축 가운데 큰 은혜로 임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또 다른 도전과 헌신의 마음을 갖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은 녹아 없어지면서 맛을 내는 것이고 이 촛불과 같은 빛도 자신을 태워가면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다만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가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연결하고 또 서로를 이어주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큰 칭찬 있을 것 아닙니까? 뭐라고 하실까요? 참 잘했다, 이 멋지고 유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말 기대하십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 수고를 안다, 내가 네 헌신을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큰 칭찬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먼저 고민하시고 인정받기보다 순종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우리 처음 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은혜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임하도록 또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임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인정받으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너무 교만했습니다.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저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오직 주 예수님만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이 믿음 가지고 그들의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 가운데 온전히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게 하옵소서. 유치부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로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